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 이 자리를 나서는 여러분의 삶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계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구약 성경 시편 110편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편의 1절은 신약 성경에서 무려 24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시,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을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심오한 인물, 멜기세덱에게로 인도합니다. 놀랍게도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두 곳, 창세기 14장과 바로 이 시편 110편에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몇 구절에 불과하지만 그 중요성은 이루 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휘장은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가리키는 두 번째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 너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한 앞서가신 자, 즉 선구자로 불리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여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 축복했던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의 왕이며 그가 다스리던 살렘은 오늘날 우리가 평안을 기원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살롬과 같은 어원으로 평강의 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멜기세덱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 아래 레위 지파 중심의 제사장 제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엄격히 구분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계를 넘으려 했던 사울 왕이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왕권과 제사장 직분이 한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이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두 명의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한 명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의 왕으로 세상에 오염된 불을 그에게 제안합니다.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더럽혀진 것들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끝까지 구할 것인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한 상징물, 떡과 포도주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사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두 상징이 이처럼 의미 있게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은 당신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그 행위 자체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과 11조 모두 모세의 율법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속한 제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에 속한 영원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대한 왕이자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셨을까요? 시편 2편은 그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모의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고 외칩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왕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바로 그 장면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편 2편 4절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헛된 계획을 비웃으시며 당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바로 그날은 어느 날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날,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낳으신 날이라고 증언합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지셨습니다. 이 선포에 이어 하나님은 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89편은 이 놀라운 대화의 뒷부분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고뇌를 묘사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즉, 그분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은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시편 89편 27절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기서 장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자, 즉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하나의 장엄한 선포로 완성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3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첫째, 그는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유대 법정과 빌라도 앞에서 그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타협하거나 침묵했다면 정죄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진리를 증언하셨고 그 증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게 하셨습니다. 즉, 부활시키셨습니다. 세상의 두 법정은 그를 정죄했지만 하늘의 최고 법정은 그들의 판결을 뒤집고 아들의 무죄와 의로움을 온 우주에 선포했습니다. 셋째, 그 결과로 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즉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은 위대한 왕의 우주적 초상화를 더욱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그는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마침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또한 그는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즉 새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는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결코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불완전하여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평안과 확신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는 그 싸움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세상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